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탈출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하면서 모세와 시비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어째서 나와 시비하려 하느냐? 어째서 주님을 시험하느냐?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저기 호렙의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 있겠다. 내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그때 아말렉 족이 몰려와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였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 그의 발 아래 놓고 그를 그 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아론과 후르가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주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처지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기념하여 책에 기록해 두어라. 그리고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주어라. 이렇게 말하였다. 손 하나가 주님의 어자를 거슬러 들리리니 주님과 아말렉 사이에 대대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던 모세의 아내 치포라와 다른 아이의 이름은 엘리에제르인데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어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주셨다 하고 말한 까닭이다. 그는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의 나 이트로가 자네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하신 모든 일과 자기들이 도중에 겪은 모든 고생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이트로가 말하였다. 이집트인들의 손과 파라오의 손에서 자네들을 구해주신 주님, 이 백성을 이집트인들의 손 아래에서 빼내어 구해주신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시리라.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하느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러자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느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는 일을 모두 보고 말하였다. 자네가 백성을 위하여 하는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어째서 자네 혼자 앉아있고 백성은 모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곁에 서 있는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은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해주고 하느님의 규정들과 지시들을 알려줍니다.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가 거느린 백성도 아주 지쳐버리고 말 걸세. 이 일은 자네에게 너무나 힘겨워 자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네. 그리고 그들에게 규정들과 지시들을 밝혀주고 그들이 걸어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게. 이들이 늘 백성을 재판하고 큰 일만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게,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과 짐을 나누어 줘서 자네의 짐을 덜게나.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이 늘 백성을 재판하였다. 그들은 어려운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맡아 재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모세가 돌아와 백성의 원로들을 불러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다가가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언제까지나 믿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님께 그대로 전해드리자.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시나이 산에 내릴 것이다. 그런 자는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돌이나 활에 맞아 죽게 해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순양 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거든 백성을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준비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오자 그들은 산 기슭에 섰다. 뿔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씀을 아뢰자 하느님께서 우레소리로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주님을 보려고 밀려들다 많은 이들이 죽는 일이 없게 경고하여라.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산의 경계를 정하여 그곳을 성별하여라 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은 시나이 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가 말하였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나 이랜 날은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희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온 백성은 우레소리와 불길과 불나팔 소리와 연기에 쌓인 산을 보고 있었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떨면서 멀찍이 서 있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너희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녀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서 너희의 번제물과 친교제물 그리고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너희에게 강복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제단 앞에서 너희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 그는 6해 동안 종살이하고 7째 해는 대가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나간다.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주었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 차지가 되고 그는 홀몸으로 나간다. 주인은 그를 하느님께 데리고 가서 문짝이나 문설주에 다가 세우고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의 종이 된다. 주인이 데리고 살려 했는데 눈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를 되팔아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여자를 부당하게 대하였으므로 그를 이민족에게 팔 권리는 없다. 주인이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더라도 첫 여자의 양식과 의복 그리고 부부 관계를 줄여서는 안 된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재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경우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경우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임신한 여자와 부딪혔을 경우 그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른 애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관을 통해서 벌금을 치른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하였을 경우 눈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그가 죽었을 경우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소 임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만일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그 주인은 자기 몸값으로 요구하는 것을 다 물어야 한다.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은 33개를 갚아야 하고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잡돌이하지 않았다면 소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한다.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가다 들켜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 낙이든 양이든 아직 산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부터 남의 낯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경우 불을 낸 자는 자기가 태운 것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 밝히러 하느님께 나아가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낙이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이든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없어졌을 경우 그러나 그것이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갔다가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그와 동침하였을 경우 신부 몸값을 내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너희는 주술쟁이 여자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주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는 처형되어야 한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는 하느님을 욕하거나 너희 백성의 수장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너희 소와 양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레 동안은 어미와 함께 두었다가 여드렛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헛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악인과 손잡고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힘없는 이라고 재판할 때 우대해서도 안 된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경우 내버려 두지 말고 그와 함께 나귀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거짓 고소를 멀리해야 한다.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이방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으니 이방인의 심정을 알지 않느냐.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너희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하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찬미하여 불러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아빕달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주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 땅에서 난 만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들을 멸종시키겠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빵과 물에 강복하고 너희에게서 질병을 없애주겠다. 나는 나에 대한 공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너희가 쳐들어가는 모든 민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의 모든 원수가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하겠다. 그러나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져서 너희를 해치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1년 동안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 땅의 경계를 갈대 바다에서 필리스티아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여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길 경우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되고 말 것이다.
너 모세만 주님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이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아예 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기념기둥 12를 세웠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배웠다. 그분의 발 밑에는 청옥으로 된 바닥 같은 것이 있었는데 맑기가 꼭 하늘 같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 거기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려라. 아론과 후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문제가 있는 이는 그들에게 가거라. 주님의 영광이 시나이 산에 자리 잡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는 구름을 뚫고 산에 올라갔다. 모세는 밤낮으로 40일을 그 산에서 지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나를 위한 예물을 받아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것이면 누구에게서든 예물을 받아라. 금은 청동,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에폿과 가슴바지에 박을 만호와 그 밖의 장식 보석들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성막의 모형과 온갖 기물의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는데 안팎을 입혀라.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혀라. 채를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어 거기에서 빠지지 않게 하여라. 너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그 길이는 두안마 반, 너비는 한안마 반으로 하여라. 커룹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어라. 그 커룹들은 속죄판 양쪽 끝에 만들어야 한다.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언판을 넣어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그 길이는 두안마, 너비는 한안마, 높이는 한안마 반으로 하여라. 그리고 그 상 둘레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상을 들 때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그 고리들은 턱 곁에 달려 있어야 한다. 너는 상에 딸린 대접과 접시 그리고 제주를 따르는 단지와 잔을 만들어라. 그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또 순금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 밑받침과 가지는 마치로 두드려 만들고 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가지 하나에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꽃 모양의 잔 3개, 또 다른 가지에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꽃 모양의 잔 3개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6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양쪽으로 뻗어나온 가지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그 다음에 양쪽으로 뻗어나온 가지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또 다음에 뻗어나온 가지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6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 7개를 만들어 앞쪽을 밝게 비추도록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물들을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너는 가늘게 꼰 아마실, 자주와 자은과 다응실로 짠 1010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커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그 폭을 만들어야 한다.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라. 폭 하나에 고심개를 만들고 이것과 이을 다른 마지막 폭의 언저리 위에도 고심개를 만들어 그것들을 서로 맞물리게 하여라. 너는 또한 성막 위에 씌울 천막의 폭을 염소털로 만드는데 11폭을 만들어라.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어라. 6째 폭은 천막 앞에서 겹치게 하여라. 또 청동 갈고리 심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고에 꿰어 한 천막이 되게 이어라. 천막 폭 길이에서 양쪽으로 한 안마씩 남는 것은 성막 양쪽으로 늘어뜨려 덮어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쥐꼬지 2개를 만들어 서로 잇댈 수 있게 하여라. 성막의 널빤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또 그 널빤지 20장 밑에 받칠 은 밑받침 40개를 만드는데 널빤지마다 쥐꼬지를 꽂을 밑받침 2개씩을 만들어라. 그리고 은 밑받침 40개를 만드는데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 2개씩을 만들어라. 성막의 뒷면 두 모퉁이에 세운 널빤지도 2장을 만들어라. 한 널빤지 밑에 밑받침 2개, 또 한 널빤지 밑에 밑받침 2개, 이렇게 하여 널빤지가 8장, 그에 딸린 은 밑받침이 16개가 된다. 성막 다른 한면의 널빤지들에도 가로다지 5, 성막 뒷면인 서쪽의 널빤지들에도 가로다지 5을 만들어라.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일 고리는 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너는 또한 자주와 자은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어라. 커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 휘장을 갈고리들에 걸고 그 뒤에 증언캐를 모셔라. 그래서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게 하여라. 휘장 앞에는 상을 놓고 그 상 맞은편인 성막의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는데 상은 북쪽에 놓아라. 이 막을 칠 기둥 5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히고 금고리를 붙여라. 그리고 기둥을 세울 밑받침 5은 청동을 부어 만들어라. 그네 기둥 위에는 뿔을 만드는데 뿔과 재단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 청동을 입혀라.
제단에 쓸 그물 격자를 청동으로 만들고 그 그물의 네 모서리에 청동고리 4개를 만들어 붙여라. 또 제단을 드는 채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청동을 입혀라. 제단은 반자로 안이 비게 만드는데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라.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청동으로 기둥고리와 가로된 은으로 만들어라. 뜰의 서쪽 너비는 휘장 길이를 50안마로 하고 기둥 10개와 받침대 10개를 만들어라. 한쪽에 기둥 셋, 밑받침 셋과 함께 15안마 되는 휘장을 쳐라. 또 자주와 자웅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꼰 아마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뜰 정문에 칠 20안마 되는 막과 기둥 4개, 밑받침 4개를 만들어라. 뜰의 길이는 안마로 100안마, 너비는 50안마, 높이는 5안마로 하되 가늘게 짠 아마포로 둘러치고 밑받침은 청동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등잔에 쓸 기름 곧 올리브를 지어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들 가운데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너에게 가까이 오게 하여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곧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 아비후, 엘라자르, 이타마르이다. 내가 슬기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어 재능을 갖추게 된 이들을 모두 불러 아론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할 옷을 만들라고 하여라. 금과 자주와 자웅과 다홍실 그리고 아마실을 가져다 만들게 하여라. 에봇에 멜빵을 2개 붙이는데 그 양쪽 끝에 붙여라. 너는 마노 보석 2개를 가져다 거기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공이 인장반지를 새기듯 두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 테두리에 박아라. 너는 또 금으로 태를 만들고 너는 에봇을 만들 때와 같은 방식으로 금과 자주와 자웅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겠고 나마실로 판결 가슴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보석을 넉 줄로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흑요석과 자수정,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에 따라 곧 그들의 이름 수대로 12이 되어야 한다. 인장 반지를 새기듯 각자 이름을 새겨 12지파가 되게 하여라. 그리고 가슴바지에 달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2고리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고 두 줄의 다른 2끝을 양 테두리에 매달아 에봇 멜빵 앞쪽으로 늘어지게 하여라. 다시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 양쪽 멜빵 앞부분의 아래 곧 에봇의 띠 위쪽 멜빵이 에봇과 겹치는 곳 곁에 달아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판결 가슴바지에 새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가슴에 달아 주님 앞에서 늘 기념이 되게 하여라.
너는 또 순자주색 실로 에봇에 딸린 겉옷을 만들어라. 그 겉옷자락 둘레에는 자주와 자흥과 다흥실로 석류들을 만들어 달고 석류 사이사이에는 돌아가며 금방울을 달아라. 그리하여 아론이 예식을 거행할 때 이것을 입어 주님 앞으로 성소에 들어가거나 거기에서 물러날 때 방울소리가 울려 그가 죽지 않게 하여라. 이것을 자주색 실로 된 끈에 매어 쓰게에 다는데 그것이 쓰기 앞쪽으로 오게 하여라. 너는 또 아마포로 저고리를 지어라. 그리고 아마포로 쓰개를 만들고 무늬를 놓아가며 허리띠를 만들어라.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것들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직무를 맡기고 성별하여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만남의 첫 먹으로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하러 제단으로 나아갈 때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죄를 짊어져 죽는 일이 없게 된다. 이는 아론과 그의 후대 자손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칙이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을 발라 만든 묵구미를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데려다 물로 씻겨라. 그의 머리에 쓰개를 씌우고 쓰개 위에 거룩한 관을 씌워라. 그런 다음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저고리를 입히고 너는 황소를 만남의 천막 앞으로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황소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리고 그 황소의 피를 받아다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라. 그러나 그 황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워라.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그런 다음 그 순양을 잡아 피를 받아다 제단을 돌면서 거기에 뿌려라. 이렇게 그 순양을 송두리째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쳐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번제물이고 향기며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그런 다음 그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얼마쯤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깃불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불,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을 돌면서 거기에 뿌려라. 이 순양에서 굿기름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굿기름과 간에 붙은 것,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굿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져오너라. 이것은 바로 임직식을 위한 순양이다. 그것을 모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바닥에 얹고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올리게 하여라. 아론의 임직식 제물인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쳐라. 이것은 너의 몫이 된다. 이것은 들어올려 바친 예물이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는 영원한 몫이 된다. 이것이 친교제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올려 바칠 예물이다. 곧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그들의 예물인 것이다.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 그의 뒤를 이을 사제는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이레 동안 그 옷을 입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이 고기를 광주리에 든 빵과 함께 먹도록 하여라. 임직식의 고기와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으면 남은 것을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속죄하기 위하여 날마다 속죄 제물로 황소 한 마리를 바쳐라. 또 제단에 대한 속죄로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성별하여라. 내가 제단 위에서 바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순양 2마리를 거르지 말고 날마다 바쳐야 한다. 첫 번째 어린 순양에다 고운 곡식 가루 10분의 1 에파와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것을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려고 너희와 만나는 만남의 천막어기 곧 주님 앞에서 너희가 대대로 바쳐야 하는 일일 번제물이다. 나는 만남의 천막과 제단을 성별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그들의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느님이다. 길이는 하남마 너비도 하남마로 하여 네모나게 하고 높이는 2함마로 하며 제단과 그 뿔들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라.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금태 및 양쪽 옆에 붙여 거기에 채를 끼워 제단을 들 수 있게 하여라. 너는 그 제단을 증언궤 앞에 곧 내가 너를 만나줄 증언궤 위에 있는 속죄판을 가린 휘장 앞에 놓아두어라. 해거름에 등을 켤 때에도 피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거르지 말고 주님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아론은 그 제단의 뿔에 해마다 한 번씩 속죄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해마다 한 번씩 속죄하려고 바치는 속죄 제물의 피로 그 제단을 위한 속죄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 제단은 주님에게 바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세어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사람마다 자기 목숨값으로 주님에게 속전을 바쳐야 한다. 그래야 인구조사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조사를 받는 20살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주님에게 예물을 올려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속전을 받아 만남의 천막 예식 비용으로 쓰도록 내주어라. 이것이 주님 앞에서 너희 목숨에 대한 속죄의 기념이 될 것이다. 너는 몸을 씻을 물두멍과 그 받침을 청동으로 만들어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그들이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예식을 거행하려고 곧 주님에게 화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에 다가갈 때에도 마찬가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계피를 성소 세켈로 500세켈 그리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장만하여라. 너는 이것을 만남의 천막과 증언궤에 붓고 번제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물두멍과 그 받침에 부어
또한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하여라. 아무 사람의 몸에나 부어서는 안 되고 그런 배합법으로 똑같이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에게도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료들 곧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장만하여 이 향료들과 순수한 유향을 섞는데 각각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그 가운데 일부를 가루로 빻아서 내가 너를 만나줄 만남의 천막아 증언궤 앞에 놓아라. 이는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향기를 즐기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하는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차례를 지명하여 불러. 그러면 그는 여러 가지를 고안하여 금, 은, 청동으로 만들고 나는 또 단지파에 속하는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부차례에게 붙여주었다. 그리고 재능 있는 모든 이의 마음에 재능을 더해주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였다. 상과 거기에 딸린 기물들, 승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분향제단과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옷, 사제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수행할 때 입는 옷.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이 날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나 제 백성 가운데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로 안식일을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말씀을 다하신 다음 당신 손가락으로 쓰신 돌로 된 두 증언판을 그에게 주셨다. 아론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 걸린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자. 아론이 그 금을 그들 손에서 받아 거푸집에 부어 숫송아지 상을 만들자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올리고 진교 제물을 바쳤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숫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치려고 이끌어내서는 산에서 죽여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